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부터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다들 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국민청원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부한 대로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그냥 설교만 딱 듣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데 중보기도도 못 하고요. 찬양팀 연습도 못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해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청원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빠르게 댓글을 달고 또 청원에 동참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마지막에 온 것처럼 오늘은 꼭 그냥 딴 거 몰라도 예배는 드려야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처럼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뭐 이렇게 댓글 달 거, 뭐 이렇게 청원에 참여할 거 너무 많아요. 바빠요, 우리. 딴 거 바쁜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이 바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꼭 그런 부분에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 전서 전체를 1장부터 6장까지를 제가 차근차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범위가 참 많죠. 여러분 큐티 분량으로는 2주 되는 분량을 2주가 어쩌면 넘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오늘 이렇게 한 주 강의에 다 이렇게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전체 디모데전서 전체를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범위가 많다 보니까 자세히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략적인 그런 맥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배경들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은 배경을 잘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다 편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신자에게 보내는 인사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다 인사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은 여기에도 바울의 인사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은 그 안에 신학도 있고요. 바울의 인생 경험도 있고 또 보낸 수신자에 대한 정보, 그게 만약에 교회라면은 교회에 대한 정보, 그 지역에 대한 정보, 또 당시의 어떤 상황들도 인사말에서 우리가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뭘까요? 밑줄 쫙 꺼놓은 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사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물론 육적인 부자지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지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런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해서 어쩌면은 명령조처럼 보이지만은 권면과 진심 어린 조언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여러분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들이 적용시킬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초반부를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인사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그것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수정해줘라. 그것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뒤에 바로 이 내용이 언급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제일 먼저 급하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3절과 4절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냐? 바로 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정시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3절과 4절에 1장 3절과 4절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 바로 언급한 이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또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일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스타일이 어떻다고 말했어요? 지난번에 몇 가지 뚜렷한 선교의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많이 선교지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어떤 경우는 현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내지 조력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서 뒷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이 일에 드러나는 사람, 사도 바울의 그런 조력자로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 떠나간 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아직 젊어요. 나이가 젊습니다. 연소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성도들의 수준에 비해서 젊습니다. 특별히 또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부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또 화려한 그런 곳입니다. 또 거기에는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대도시거든요. 우리 한국을 따지면은 서울 다음에 부산이잖아요. 인구수로 따지면은 그 부산에 부산을 대표하는 이 교회 책임자로 이렇게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에베소 교회는 상대적으로 커요. 규모가 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시작한 초기부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미 15년 이상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경륜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소리 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디모데의 그 연소함, 경륜이 짧은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가 굉장히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이단적 교리를 전하는 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조언을 기록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자마자 1장 4절 후반부에는요, 그것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룹니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요. 또 한편의 부류에서는요, 신화와 족보에 막 몰두하게 해요. 실은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신앙가는. 그러니까 아까 그 다른 교훈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이지 않지만은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뭐 족보 이야기하고, 또 거기는 지금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장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하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 유대인들도 여기 일부 섞여 있어요. 이 교회에 유대인들이 또 그 유대적 전통에 따른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다 보니까 가령 뭐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뭐 제우스가 어떻고 헤라가 어떻고 두 신 사이에 낳은 자녀들 신이 어떻고 뭐 아폴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족보 얘기를 막 하면은 그게 어떻다고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정보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누가 옳지 뭐 어떤 정보가 옳으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논쟁만 하고 토론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여러모로 이렇게 소모시키고 소진시키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디모데가 제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실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 신앙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도 전파되지만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그런 대화의 주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저희 이제 주임제교회 같은 경우 한 규모가 작았을 때 한 몇십 명 수준, 100명 이하에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 교회 예배는 당연히 뭐 좋아서 왔고요. 뭐 말씀도 좋아서 왔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임제교회 왔더니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대화하는데 뭐 셀 모임을 하는데 세상 얘기 안 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거의 99% 들어왔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가면은 뭐 셀 모임 하는데 뭐 어떤 교회는 남자들은 뭐 골프 얘기하고 뭐 여자분들은 무슨 패션 이야기하고 뭐 미용실이 어디가 좋냐 막 이런 거 아주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왔더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하나님에 관한 거, 성령님에 관한 거,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것만 얘기해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교회가 이제 점점 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꼭 그 얘기만 하는 경우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게 골프 얘기는 몰라요. 근데 뭐 옷 얘기하고 그런 뭐 어디가 뭐 밭집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주임제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망했다라고 하는 분이 세 가족 중에서 그래도 몇십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가끔 나와요.
원래 주님제교회가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좀 확률적으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이 완전히 주님제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변화받는 시간, 또 여기에 하나의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비슷한 어떤 이런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이야기, 이단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따 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3군데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아직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예요. 아직 신앙생활에 경륜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는 이상한 신학적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사도 바울도 100% 감당하기 어려워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권위에 아직은 부족한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섞여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확실한 지지자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핵심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배제시켜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하면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그러한 것들, 이상한 신학적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 제가 언제 기회 되면은 다 이렇게 그런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차단시키세요. 교회 와서 그냥 신앙과는 전혀 다른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차단시키기 바랍니다. 못하게 해요. 여기 셀 리더가 있으면은 셀원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점잖게 화제를 딴 데로 확 돌려버리세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거 됐고 그런 거 그건 그렇고 하면서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시긴 계세요. 그렇게 해라도 교회 내에서 그런 영적이지 못한 분위기를 이상한 분위기를 차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제일 먼저 건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셀 모임에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흔드는 그 다른 교훈이 과연 뭘까?
아까 3절에서 언급했던 다른 교훈이 과연 뭘까? 에베소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때 당시의 대표적인 다른 교훈 중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방인 교회 대부분이, 특별히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이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굴까요? 소위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을 잘 모르는,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거의 없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자랑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똑똑한 채, 아는 채를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과연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이,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주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세요. 율법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아주 소리 높여 외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같이 읽으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폐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바로 있어요. 입장이, 율법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한 목적대로만 사용된다면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율법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 보시면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사람, 옳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율법의 기능 중에 형법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형법이라는 게 뭐죠? 잘못한 사람, 죄인에 대해서 벌을 정하는 기준을 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보통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그런 형벌을 정해주잖아요. 이게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눈을 누가 상하게 하면은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은 이를 상하고, 생명을 상하게 했으면은, 죽였으면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이빨을 상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이빨은 이빨까지.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같은 해로움을 끼친 것에 대해서 보복도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실은 가해자도 보호해요. 죄인조차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그 형벌의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첫째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고요. 또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범죄한 그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형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형법에 있지 않습니다. 형법은 눈에 보이는 율법의 목적이라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서게 하는 것,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방법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율법은 어떤 거예요? 선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율법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람에게 올무를 맺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길껏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시한 그 복음과는 다르다 해가지고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초기에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갈라디아서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마치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에 비례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을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점점점 후대에 쓴 기록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초기에 쓴 거거든요. 그 표현과 범위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만 이렇게 딱 그것만 이렇게 나무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전체를 보고요. 시간도 넓은 범위 안에서 이것들을 조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숲을 볼 수 있는 맥락을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편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언제 이런 걸 써야 된다가 이런 것들 역사적인 배경, 기록 배경들을 문화적 배경들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본문 강의만 쫙 하면 아주 속 편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앞전 강의보다 훨씬 시간이 줄었어요. 본문은 되게 많은데도 앞에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앞뒤를 다 재단해가지고 큰 눈으로 봐서 그것을 조목조목 배열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난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렸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그래도 이틀은 걸렸습니다. 예. 근데 강의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런 거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런 시야를 열어주고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임직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훈련됐고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목사님이 오늘은 준비 안 했나? 시간이 없었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에 이방인 교회에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조금씩 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막 합니다. 코셔도 지켜야 돼. 정결법 다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 받을 수가 있어. 나 봐, 내가 그러지 않아 하면서 심지어는 할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이방인들은 충격을 받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만 영접하면 내가 구원 받는데 너무 문턱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낮았는데 갑자기 이들 얘기 들으면 너무 문턱이 높아지고 깝깝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할 수가 있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돼? 내가 계속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꼭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에 이런 일이 크고 작지만은 보편적으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것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듣다 보니까 율법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학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가소롭다 이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껍데기만 갖고 아는 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참 얘기했지만은 족보와 끝없는 신화에 몰두하게 하는 행위들. 아까 이건 뭐라 그랬죠? 이 다른 교훈들이 신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한마디로 세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시간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낸다. 이 변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힘들게 노력은 하지만 답이 없는 거, 소모적인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들의 성장한 것을 계속해서 멈추게 하고 계속 머물러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까 착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속한 이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나?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신자입니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을 사모해가지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은 당연한 거고요. 수요일, 금요일, 교회에 여러 가지 요즘 제자훈련도 있고 큐티는 많은 방도 있고 말씀 통독방도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요. 1년, 2년 되면요. 신앙이 부쩍 성장했고요. 또 믿음도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5년, 7년, 8년 다녔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것에 자꾸만 관심 갖는 사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교제, 친교 위주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만 자꾸만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주임제 교회는 친교가 별로 없어. 이런 얘기 여기는 남성교회도 없고 여전도회도 없고 이런 얘기.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도 마땅히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분의 특징은 뭔 말을 하면 잘 삐져요.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정확하게 하면 삐졌다. 잘 삐집니다. 오해도 잘해요.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오해에서 3개 빼면 이해잖아요. 이해를 잘하는데 목사님이 설사 이상한 여기서 단에서 이렇게 말이 실수가 나와서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저 말을 하신 거야.
다 알아서 이해했는데 어떤 분은 뭐 하나 그냥 말을 뭐 사울과 다윗을 바꿔서 얘기하면 목사님이 뭐 성경을 몰라가지고 다윗을 사울이라고 했다고 뒤에서 막 이렇게 손깍질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만 허탄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신경 쓰고 비본질적인 거 별것 아닌 실수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 그 시간 있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별로 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주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제자 훈련하면은 옆으로 막 세면은 여기 갔다가 가지치고 또 저리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면은 시간이 30분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제자 훈련은 진도가 이렇게 크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진도 때문에 제가 참 문제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활동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경계하라, 제지하라,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에 하나님부터 받은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그 다른 교훈 얘기했죠. 그것에 대비해서 바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른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를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잖아요. 모든 눌림에서 상처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게 되잖아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런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생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핵심이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은, 이 교회는 그 영광 안에서 정말 영광에 이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단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소그룹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의도를 해야 되고요,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셀 리더 여러분들,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세상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셀 모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으로, 다른 교훈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망자요 박해자요 포획행자였다 그랬습니다. 삼중적으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방자라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예수님을 욕하고 더럽힌 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또 박해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랬잖아요. 그리고 폭행자는 실제 행동으로서 나서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해악을 끼치는 자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데반의 순교 현장부터 기독교를 박해한 일을 주도했고, 교회를 잔멸하게 해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이었고요. 또 심지어 그것 끝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포획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간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추진력과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B 후반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과거의 자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지금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성령으로 1장 17절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선배로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이 바른 교훈을 기초로 해서 디모데가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사역할지를 이렇게 조언합니다.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를 택했을까요? 디모데의 성품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신실하고 충실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편애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디모데가 선택을 받았을 때 디모데는 그냥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언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장로들의 회에서 모임에서,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들의 모임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피택을 받은 거였어요. 아니, 디모데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나 자기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를 지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잖아요. 일을 맡기고 더 최선을 다하게 지금 하늘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보다도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선택받고 이 일에 대한 직임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디모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 상황은 전쟁이에요, 전쟁. 총칼만 들지 않았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쫙 보세요. 이렇게 슬라이드는 비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씨름하고 있는 것이, 혈과육약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 권세들과의 지금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면서 전신갑주를 쫙, 구원의 투구부터 쭉 설명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은 그가 목회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저술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쓰기 얼마 전에 에베소서가 쓰여진 거예요. 에베소서가 보통 AD 63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63년 아마 초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는요 64년 후반이나 64년 초, 그러니까 1년 안쪽이에요. 기껏해야 1년 안쪽에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에베소 교인 전체에게,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디모데 전서의
그런 상황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추론할 수가 있죠. 근데 영적 전쟁에 가는 것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이 선한 싸움을 싸라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너 또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그들과의 싸움을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인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 두 번째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공격 무기로서 사용된다고 그랬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과 더불어서 반대 정신입니다. 자꾸만 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막 열받게 하고요, 막 세상의 방법대로 반응하게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또 우리가 하는 믿음의 체계는 반대 정신입니다. 우리를 막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대항할 싸움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써 천국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받을수록 천국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바로 반대 정신이고, 그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자, 그와 같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이런 거예요. 막 그런 다른 교훈을 전하고 뭐 신호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그냥 목회자를 그냥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가서 그냥 당신 똑바로 해 못해 하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안 그러면은 나가, 이런 교회에서 나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반대 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오히려 기선을 제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마귀의 악한 계략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한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것을 아시면,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밑에 큰 세 번째, 공중예배에서의 역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는 워낙에 다양한 주제들을 막 다양하게 풀어놓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한 강의를 하지만은 어떤 한 주제를 제가 말하지는 못해요. 워낙에 다양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지금 바뀝니다. 새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는 실천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앞으로는 쭉 이야기할 거고요. 둘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의 역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과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쭉 다른 교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2장부터는 본론이에요. 실천적으로.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뭐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건데,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언급하잖아요. 중보기도의 기초라는 중보기도 강의가 있어요. 그때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어원적으로, 헬라어 원어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기도 형태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간구. 간구는 뭐죠? 영어로 리퀘스트예요. 그냥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구하는, 요청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또 여기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기도는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정의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또 영혼의 호흡이라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의 어원도 그 강의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영어로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가 도고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터세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감사, 땡스기빙입니다. 다 아시겠죠? 자세한 것들은 또 설명을 쭉 보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장 2절에는요. 읽어주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 지역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특별히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평화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의 역할은 이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울타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개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 교회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 영적인 상황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것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세상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회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는 이러한 기도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 대표하는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디모데는 바로 그 도시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위정들을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로부터 사전에 예방적인 울타리를 치는 그런 침노하는 기도를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받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근거가 곧 쭉 나와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갑자기 여기 이런 이야기가 탁 끄집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파하는 사도된 바울의 사명 역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중보자의 사명을 그대로 계승받은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종들은 그와 같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예수님부터 시작한 그 중보자의 뭐라고 할까요? 족보가 아니라 이럴 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것을 계승해야 돼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특별히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주제가 쑥 바뀌는 듯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갑자기 공중 예배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형제님들 손 드세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형제님들 아멘하세요. 교회 예배 안에서
공중 예배에서 남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기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기 각처에서라는 것은 어떤 무슨 일반적인 모든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특화된 단어입니다. 개념이 특화된 단어로서 당시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처에서, 예배 현장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라는 개념에서 남자들의 역할이 기도자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영적인 어떤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남자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요즘 교회는 남자들은 이런 측면에서는 좀 꼴이고 여자들이 또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는 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솔직히 최은영 목사님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머리긴 머리인데 그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적인 원리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영적인 머리로서 기도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 이것은 마음의 상태도 물론 표현하고 삶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가진 상태로 거룩함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여자들, 공중예배에서의 여자의 태도. 솔직히 이 단락들이 많이 오해를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하는 대표적인 그런 난해한 구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갑자기 여자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 이런 소리 전혀 안 하는데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또 따은 머리 4절,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4절.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혹시 머리 따은 분 계세요? 교회 입장 불가. 뭐 금으로 이렇게 뭐 금반지, 금 귀걸이 하는 사람 입장 불가. 좀이라도 저기 동대문표가 아닌 무슨 브랜드가 있는 옷 입장 불가. 뭐 이런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약간 생뚱맞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에베소가 어떤 데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에베소 도시 전경을 일러스트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몇 장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지금 여기 원형 경기장 25,000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저기 아고라를 지나가지고 저기 큰 대로를 지나면 저기 항구가 나오죠. 이게 이제 에베소 보면은 이제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발달된 도시예요. 여기는 이제 메인 대로인데 저 끝에 있는 것이 셀주크 도서관이에요. 양쪽에 있는 것들이 상가들이고 또 신전도 있고요. 에베소가 이것만 제가 봐드려도 에베소가 굉장히 당시에 화려한 도시라고 했어요. 무려 인구가 25만 명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도시였습니다. 각종 문화가 융합된 곳이고요. 인종이 많고요. 종교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무역도시,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패션이나 돈이나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인류 여기는. 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공장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뉴욕 한복판에, 뉴욕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패션 뭐 돈 많은 데가 어디인가요? 뭐 압구정 이런데? 근데 압구정은 그래도 오히려 강남은 수수하더라고요, 좀.
제가 옛날에 강남 근처에 신림동에 살아봤는데 신림동이 오히려 패션이 더 요란하고 강남은 더 수수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 사주가 이렇게 돈 많고 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보세요. 거기에 딱 교회를 세우세요. 특별히 미국 교 같은 경우에는요, 빈부차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요. 아세요? 인종대로 교회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부자들만 가는 교회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만 가는 교회,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부자들 패셔니스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 보면 완전히 무슨 서로 패션쇼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따은 머리는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머리입니다. 최첨단 그 헤어 패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런 거. 지금 여러분 제가 보면 다 수수해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 수수해서 문제 있는 분도 가끔은 있어도 너무 화려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눈에 씻어봐도 없어요. 여러분 내면이 워낙에 빛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좋은 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같은 문제가 아닌데 정반대의 경우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막 여자들이 막 몰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고 오기 전에는 아직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었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외모에서 그게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외모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외모를 타고 그 이방 문화가 막 교회에 막 들어오고 막 교회가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질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신학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신앙적인 면에서의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복장과 외모에서 그런 것들이 확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절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차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절제해달라고, 제발. 다 아는데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은 공중 예배에서 여자들은 가르치지 못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며 순종하고 배울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 아주 그냥 충격적인, 여자 사역자들이 보면 기가 막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요, 막 최은양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를 이렇게 해요. 뭐 여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주관하는 남자를 허락하지 않고 조용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자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당신은 남편인데 왜 허용하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마다 한 명씩 등장해요. 기가 막히죠. 그런 분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음을, 왜 이렇게 말한 것을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율법도 잘 모르면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목적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 지금 아마 이렇게 이 얘기하면 누군가 듣고 또 이제 또 싫어요를 딱 누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몇 명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은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면은 오히려 바울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은 조금 낫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유대 사회, 그냥 유대인 사회에서 또 여자들의 존재는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방인 사회에서는요, 이 헬라 사회에서는 여자는요, 존재감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그냥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애 낳는 여자, 애 키우는 여자, 뭐 그런 수준입니다. 당연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학식도 없어요. 배움의 현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의 그런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 문맹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남편을 위한 화려함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화려함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존재는 아주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바로 여건이 그랬어요. 여성의 권리가 그때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땠까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동등한 창조물로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새로 들어온 여성들이 교회에 왔더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왔더니 자신의 존재감이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거의 미미했는데 교회에서는 남자와 동일한 존재감을 가지고 평등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조용히 배우라, 이 단어조차도 여러분이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 단어는 일반 그리스 세상 남자들을 보면 이 단어는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여자가 감히 어떻게 배워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 모여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배우되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약간 제한을 두는데, 사실 배우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예요. 이 배우라는 단어가 그냥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시 사회의 관념에서는 혁명적인 것이에요. 실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갔던 여자들을 그렇게 높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은 그 들어오는 여성들의, 이방인 여성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고 그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자,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이것이 좋은 혜택인데 일부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오용을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 여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허용된, 교회 안에서 허용된 이 자유를 오판해가지고 이것을 악용이라고 해도 오용하는 이 여성들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조용히 배울 것,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조용하게, 얌전하게 배울 것을 이야기해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머리로 창조하고 여자를 뼈를 취해서 창조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의 원리가 그러니까 여자는 더 하등한 존재고 남자가 이러고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여자들 때문에, 일부의 여자들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이러니까 너희들은 좀 이제 너무 튀지 말고 잠잠히 해라. 해도 너무하니까 좀 얌전히 해줄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용할까 봐요. 너무 이렇게 드센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면은 너무 이렇게 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왜 말갈량일까요? 말을 닮아서 갈량일까요?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런 분들에게 저도 이 말을 할까요? 창조의 원리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타이르는 방식으로 이해한 거지, 여자를 비하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여기서 하세요 하는데, 이때 당시는 사회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욕 안 먹게 하려고, 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진짜 오늘 총알과 같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서에서 그렇고 지난 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가장 여기 강조하는 것 중에 아니라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은 젊은 사역자들이 영적 권위가 사도 바울에 비해서 권위가 약한 사람들이 관리하고 목회하는 곳이고 또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이서들은 아예 리더들 자체가 너무 약했고 에베소는 또 꼭 그런 것만 아닌데 거기는 교회의 규모와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 또 필요했고 양쪽 다 지금 리더십이 굉장히 교회 질서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디모데에게 두 가지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을 자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독이고 두 번째가 집사라는 것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와 똑같은 직분이에요.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서는 장로의 기준이 있죠. 여기는 감독의 기준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목회서신에서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장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의 전통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직분자가 필요했어요. 무슨 직분자? 사도님이 존재했었고요. 사도의 역할을 일부 짐을 나눠서 교회를 행정적으로 또 봉사로서 섬겨줄 집사가 필요했습니다. 집사라는 그 디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디아코니아에서 왔어요. 봉사하다, 섬기다에서 온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집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장로는 갑자기 여기 딱 등장하는데 감독 장로는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 역할이 과연 뭘까요? 지금 사도의 기능 중에 일부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역할. 실제로는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를 의미합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 거기 딱 한 번 나오지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 감독 내지 장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평신도 장로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장로는 저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장로들은 감독은 사도가 하는 기능 중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기능만 감당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 없잖아요. 사도는 계속 순회하는 소수의 순회 사도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왕창 있었고요. 거기는 장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로가 필요했어요. 사도의 가르치는 말씀 전하는 기능을 이렇게 계승받은.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과 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3장 1절부터 7절이 감독의 직분과 자질,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직분과 자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의 기준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과는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는 그 직분자의 개인의 삶을 많이 강조해요. 사회적인 본이 되는 그런 면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졌는데 물론 칭찬된다는 자는 거기 안에 함축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감독, 장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쫙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존경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덕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도 비슷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속한 에베소라는 도시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성행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윤리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이 세워져야지 본이 돼서 그런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리더의 삶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그런 기준을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또 집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면은 이제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서 좀 더 범위를 확정해서 교회의 사명, 지역교회의 사명, 에베소 교회라는 지역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 15, 16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까지요. 시간 관계상.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장로와 집사가 그랬듯이 교회 또한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구성원들이 합당한 품행을 나타내 보여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불러 일으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직분자로서의 장로와 집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또 주임제 교회라는 이 지역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다시 이단에 대해서 또 배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4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또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미리 자기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이단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단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아까 맨 처음에 말한 1장에서 말한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은 뭐였어요? 율법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생각나시죠? 여기서의 이단은 뭐냐면 금욕주의 말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예요.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영지주의의 출발은요, 그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세상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나눕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의 개념은 아니고요,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데아를 말하는 건데, 이 정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는 그래서 선하고 보이는 육적인 세상은 악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둘로 확실하게 구분해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은 영지주의의 신론에서부터 시작해요. 영지주의의 신간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자주간 영지주의의 신간의 결론에 의하면 거기도 영지주의의 신은 그리스 신화 세계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부신들이 많았는데 가장 하등의 신이 기독교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그래서 그 하등의 신이 세운 창조한 이 세상은 악하다고
설명합니다. 신간에서부터 이렇게 구원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그 그노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렇게 그노시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영지주의 너무 쉽게 순식간 설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선한 정신 세계와 악한 육적인 세계를 구분해요. 그래서 육은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인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물도 제대로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라, 뭐 물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엄격한 금욕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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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은 성경의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혼인을 금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혼인은 장려하고 이혼을 금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주장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백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이렇게 금욕주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그냥 했어요. 이때 당시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 덜 잡힌 거라서, 신학적인 체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울타리를 쳐주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게 체계가 안 잡히니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라도 있으면 사도들이 질서를 잡아주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죄송합니다. 그 수준이 같은 그런 제대로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주 초보적인 복음만 믿고 초보적인 신앙들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 교회에서, 정말 도토리 키재기한 그런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율법주의 아는 체하면서 갖고 들어오고, 그냥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거창한 스케일 가지고 정신세계 어떻고 악한 육적인 세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애 보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잘 모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이때 당시 목회자가 할 것은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으로서 본을 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받아야 할 디모데 개인에게 훈련과 버려야 할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보일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가 될 것을 조언합니다. 4장 12절부터 15절.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까 1장 3절에서도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특별한 편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언을 따라서 선택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 성숙함을 모든 자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삶이에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또 다른 권위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저나 최원하 목사님이 저보다 연수한 분도 계시고 저보다 연로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이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것들 환경을 불문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성도가 돼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 저희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끈이 뭐죠? 친분이 아니에요. 친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권위가 여러분을 하여금 이 교회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발 당부하는데 떠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는 저나 채널 목사님들 그렇고 사역자들도 더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돼요. 그런 권위를 세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런 권위를 어떻게 돼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그 얘기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4장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목회자가 그런 권위를 가진 삶을 살아갈 때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고 듣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이건 두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세워져야지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이면은 교회 구성원들을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대할 것을 세밀하게 쭉 얘기합니다. 1, 2절은 늙은이와 젊은이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한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 4장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목회자가 기본을 안 돼 있거든요. 자기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늙은이를 막 꾸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끼 아닙니다. 이거 삐예요. 아니에요. 예.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덕입니다. 인간관계 기본인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예. 또 여기 이제 어쩌면 요거만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요. 과부를 잘 돌볼 것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쭉 얘기가 쫙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과부를 돌봐야 되냐? 당시 과부는요, 유대 사회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당시 과부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돌볼 사람이 없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는 과부는요, 사회의 가장 빈곤층이고 하층민이었습니다.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과부를 교회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부를 교회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율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미 반영시켰잖아요. 지금 그런 연장의 측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도 이반 교회이지만은 과부들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방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부라고 다 과부가 아니라 진정한 과부가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과부라도 다 돌볼 것이 아니라 진짜 과부만 잘 분별해서 돌볼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과부의 명부를 만들라고 그래요. 이 사람만이 진짜 과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과부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참 과부, 진정한 의미의 과부.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왔냐? 디모데 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을 틈은 없어요. 여기 핵심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과부라고 다 과부가 아니라 진짜 과부는 두 가지 면에서 요건이 충족해야 돼요. 일단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딴 거 소망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예전에 예수님 오실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구주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안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 안나도 과부였잖아요. 아시죠? 아주 일찍 오래전에 남편을 이렇게 여의고 60년 동안을 이렇게 예수님 오고 기다리면서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여인이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마땅히 존대하고 존중하고 도와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5장 3절, 9절, 10절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과부는 과부로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과부.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먼저 나서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먼저 친족들이, 자녀들이 이 과부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진짜 과부는 5명이고 이런 과부가 15명이 돼보세요.
그를 그냥 n분의 1로 하면은 20분의 1로 하면은 이 참가부가 이렇게 섬김받는 목이 적습니다. 근데 15명의 이 가부들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너만 가부야 나도 가부인데 뭐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고 정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진짜 가부, 참 가부만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교회 재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임제교회도요, 꼭 가부만은 아니지만 거기 가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 제자훈련의 시간에 지난주에 마침 얘기했어요. 구제에 대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 아세요? 선교는 잘해요, 여러분. 선교는 아는데 구제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제 재정을 몇 년 전부터 분리하면서 했더니 좀 많이 낮았는데 항상 재정이 모자라요. 항상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항상 여기 모자르는 항목이 구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외부도 도와주지만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참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후원받는지도 모르고요. 왜냐면은 그거 좀 굉장히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몰래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교회는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잘 선별하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면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 가부는 젊고 불경건한 가부들, 이런 가부들은 도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짓 하니까 쭉 해가지고 결론은 참 가부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존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태도, 요거까지 한번 마치겠네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목회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례비 지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5장 17, 18절 읽어주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돈 때문에 걱정되고 생계를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원래 우선하는 본분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사역자 자신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입을 씌워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또 일하는 일꾼에게 삭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돈을 받아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는 당연히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사례비 받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는데 하나님이 먹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도요, 밥 먹고 살고요, 필요한 거 똑같이 삽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쓸 돈이 더 많아요. 제가 이참에 좀 얘기하면은 목회자는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 그 재정적인 필요가 상당히 많아요. 목회자도 누굴 도와줘야 되고 헌금을 해더라도 일반 여러분보다 몇 배를 보통 해요. 여러분 기본만 해도 목회자는 기본에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사례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회자는 어느 수준에서 사례비 받아야 되냐? 예전에 구약의 레위지파의 경우를 보면은 12지파의 11조로 한 레위지파를 먹여 살린 것처럼
그런 그게 딱 어떤 수준이냐면 중간에서 약간 20% 위쪽, 중상, 그게 목회자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한 중간 정도는 그냥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거고 20%는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품이라고 할까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옷 사 입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한 20%.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런 거예요.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진 장로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지만 목회자가 그 목회에 집중하기 때문에 뒤에 장로에 대한 송사, 장로를 안수에 세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목회자와 관련된 일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9번에 보면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에 나와서 오늘 마친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또 문제가 이렇게 이단 다른 교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질주의를 가리킵니다. 자, 그 얘기가 41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기 또 하나의 다른 교훈, 문제를 일으키는 교훈이 물질주의를 지목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돈과 관련된 또 권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좀 마쳤습니다. 이거 잠깐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안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통해서 듣는 분이 있으면은 강의안은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은 카페에 첨부 파일로 올라가니까 강의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 디모데전서 어렵나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고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몇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예배와 관련해서 탄압 아닌 교회 탄압이 지금 이루어지고요. 왜 교회만 탁 찍어가지고 하면서 지금 그 조항들은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잘못된 결정들이 속히 번복될 수 있도록 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역자의 그 해야 될 것 4장의 첫 번째부터 얘기했잖아요. 바로 세상의 주변을 평화를 위해서 평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리모델링 문제, 또 여러 가지 얽힌 세 가지 문제, 리모델링 문제, 또 명도 문제, 또 재정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